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영광교회 예배 우리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또 한 명의 생명과 예배자를 세우고 생명을 낳는 일에 여러분 헌신되어지는 복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올해는 복 받자. 시작. 더 큰 복을 받자. 시작. 여러분 그 복 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 낳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고 사업장이 번창하셔야 돼요. 건강에서도 더 회복하셔야 돼요. 자녀도 잘 되셔야 돼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보여드렸어요. 영국을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여기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만한 분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 그 외에 영국에 내노라 하는 정치가, 음악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의 무덤과 비석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지금은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 모형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도 예배를 잃어버린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북한 대동강 빨래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지하 동굴이고 어느 북한 주민의 골방에서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빨래하는 척하면서 서로 암송한 구절들을 나누고 눈 뜨고 서로 돌아가며 빨래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하 동굴에 촛불 하나 켜두고 우리 성가대처럼 마음껏 찬양을 듣는 현장도 아니라 소리 없이 들릴까봐 소리 없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는 어딜까요? 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예배는 영광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왜 구원하여 내셨는가, 즉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예배. 다 같이 예배. 본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미디안 광야, 겸손한 환경 덕분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80세 노인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보내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참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구원해 내신 목적, 모세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가대만, 우리 성가대가 해볼게요. 성가대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요? 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세웠고 우리가 찬양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더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제사로 나와 뭐한 자? 언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영광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말할 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보시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2025년 영광교회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2025년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강순 집사님 크게 아멘 하실 때까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한쪽 발을 담가 놓고 세상 한쪽에다가도 한쪽 발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음악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녀와 남편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물질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건강도 예배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들리실까요? 예배를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워십입니다. 워십. 워십은 두 단어가 합성화가 됐는데 월스라고 하죠. 이 월스는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쉽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합성된 것이 이게 월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가 예배이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여러분의 2025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보기를 원하신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많이 투자하는 곳이 우리가 진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음에 이 질문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2025년 수양회 때 수양 온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으로 나는 과연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른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의 생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한 질문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사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 시간 정할 때 자꾸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교묘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한 진영을 말하고 있는 악의 세력, 바로 마귀의 세력인 바로입니다.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죠.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까지 우선순위, 예배 문제로 두 진영이 한판 크게 대결을 벌입니다. 5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볼까요? 이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5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끊임없이 말하는 문구가 뭐냐면 멘트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장부터 11장까지 바로의 타협안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마귀의 4가지 작전이죠. 예배의 우선순위를 자꾸 정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소낙비처럼 오지 않고 가랑비처럼 우리의 생각에 4가지 작전을 바로가 짜는데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중요한 작전 명령이 됩니다. 자 볼까요? 바로가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이 좋은 노동력을 빵만 먹여주면 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인데 그냥 내보낼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바로가 그래요. 4번씩이나 방해를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눈여겨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첫 번째 미혹한 사건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꼭 굳이 나가야 되겠느냐? 여기 다 갖춰져 있지 않니? 여기서 다 살 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굳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이 산에서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 너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잘 구축됐잖니.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찾아 나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팬티바람으로, 러닝바람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젊은 예배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왕기상에서 분명히 역대상에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광야에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을 섬기되 이 산에서 섬기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7장 16절이 잘못 나오네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로 맞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찾아 나아가서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8장 28절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탄이 그래 믿는 것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광신적으로 믿지 말아라. 제사도 좀 드리고 좀 세상 즐거움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꼭 그렇게 어렵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라고 우리를 자꾸 꼬드겨요. 하나님은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분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른 분 신경 쓰세요? 말씀만 집중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를 세상 가까이 머물러 두어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 곧 육신의 것을 자꾸 쫓게 하려는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마귀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겨, 마음껏 섬겨.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 말씀대로 고집하지 마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계속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막 협박을 하니까 세 번째로 마귀, 바로가 세 번째 미혹합니다. 좋다. 그럼 너희 누구만? 남편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처자식은 집에다 놔두고 남자들만 나가라 라고 미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만 교회를 나오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에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남자만 나오고 여자가 나오지 않는 집안은 희망이 반쪽이에요. 제가 대부분 목회를 해보면 여자가 믿음 있는 집안은 나중에라도 남편을 구원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남자분이 믿음 혼자 있는 사람은 여자 자기 부인을 데려오기가 여간 어려워요. 마귀가 이걸 안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사탄이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자녀들은요,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때는 아동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주의를 자꾸 빠뜨려요. 부모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성가대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새가족 봉사위원도 잘하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능 본다고 주일에 어디를 보내요? 학원을 보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회장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너 요즘에 왜 예배 안 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학원 가라겠대요. 주일에는 엄마 아빠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테니 넌 학원 가. 대학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장성한 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지금은 맡은 바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놔두라고 지금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요. 각 가정마다 시간차가 있지만 어느 한쪽이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의 마지막 히든카드. 이들이 하도 안 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혹하는 게 뭐냐면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 시험에 다 걸려 있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이 없는 예배를 자꾸 드리게 꼬드겨요. 여러분 희생제물이 양과 소를 안 갖고 가면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제사에 양과 염소 희생제물이 없는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10의 1조를 비롯해서 많은 예물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이에요. 마귀는 왜 마지막까지 물질을 붙잡고 놓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그거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돈은요, 재물은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또 다른 주인이 바로 돈이에요. 마귀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시험카드로 예배에 방해할 수 있도록 내놓는 거예요. 몸만 가서 드려라. 예물은 놔두고 몸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신명기 8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애굽인들 각 가정에 들어가서 돈 될 만한 예물을 다 가지고 나와라.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번 돈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들을 그걸 가지고 출애굽한 게 바로 그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고 주신 우리의 모든 소유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재물을 가지고 11조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먼저 섬기고 자기의 육체를 먼저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를 두고 신명기 32장 17절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리기가 솔직히 조금 저도 민망하고요. 이 말씀을 꼭 성경에 기록해 놔야 될까 싶을 만큼 제가 설교하면서도 너무나 의심되는 구절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마귀에게 드렸대요. 개역 개정에서는 귀신에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대신 받되 누가 받는다?
더 심각한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아모스 선지자는 동일한 말씀을 더 심각하게 전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과연 그럴까?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의 성회들을 너희 예배들을 너희 절기들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다 없다?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제사는 받으시지만 악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가 네 가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선순위 이 예배의 일들을 제쳐놓게 합니다. 긴급한 일에 노예가 되게 합니다. 늘 긴급하고 급한 일에 쫓기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공간 안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문구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주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드시 52주 동안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집사님. 영광교회 최고의 가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우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눈을 떠서 장막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십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습관적으로 몸에 배도록 성막을 보고 일어나고 성막이 친 중앙에 있고 진문은 성막 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성막을 보고 몸에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저것이 성막이다 가르쳐준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반드시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생활도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너요 기도를 어떻게 했나요? 습관을 따라 했고 회당에 나가는 것도 습관을 따라 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 다 하셨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가 오면 자기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매일 반복적인 성막 생활을 통해서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습관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가름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2025년 동안 열렬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옥전사님이 예배 찬양 인도할 때마다 그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열렬히 찬양한다고. 계신가요? 안 계셔요. 예배 갔는데 자꾸 어디 보세요. 왜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환호가 하나님이 그리워서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둡고 캄캄했던 커튼은 젖혀지고 자유와 기쁨의 광명이 시작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예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예배하는 교회는 교회 비전 선포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비전 선포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교회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를 통해 다시금 숨을 쉬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건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열렬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2025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더 건강해지고 더 어둡고 캄캄했던 커튼이 거쳐지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은혜를 겪게 하시고자 예배를 우리에게 장만해 주신 줄로 믿사옵나니 이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들여 워십할 수 있도록 사흘길쯤 깊숙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산에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부여받는 2025년 영광교회 예배하는 교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해서 큰 복을 받아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힘있게 찬양하며